로마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생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보았고, 연합의 의미가 뭔가, 연합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쭉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수요 예배 통해서 계속 증거할 때마다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들었는데 분명히 배웠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잘 이해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또 살피고 또 함께 또 깨달음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그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그렇죠. 중생한 영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중생한 영이 범죄치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생한 영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영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와 결과가 바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죄짓지 않고 또 죽지 않고 자라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인 것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생한 영은 죄짓지 않지만 중생한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중생했지만 우리 죄 안 짓나요? 오늘도 죄 짓고 이 자리에 나온 그러한 우리 또 성도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인데,
중생한 사람은 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지만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중생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중생한 영도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욕심, 부패성,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들은 우리 교단을 공격할 때 이 중생한 영이 범죄치 않는 건데 중생한 사람 죄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다. 너는 죄 안 짓느냐 하면서,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중생한 사람,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중생한 사람은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왜? 중생한 영이뿐만 아니라 부패성, 욕심, 옛사람,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똑같이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내적 투쟁을 하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르면 죄 안 짓지만 육체의 부패성,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때에는 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러한 자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지만, 우리 마지막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산자로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지만, 하지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 죄의 부패성, 욕심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조금 전에 읽은 12절 말씀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사욕, 욕심인 겁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그 죄가 우리를 결국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 애초에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죄가 우리에게 욕심을 일으켜서, 마귀가 욕심을 일으켜서 그 욕심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욕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커지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몸을 그 죄가 아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애초에 욕심을 순종하지 마라,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절의 말씀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특별히 의의 무기로, 우리 전에는 의의 병기 그랬는데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죄 짓는데 이용이 되면 이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죄 짓는데 사용한다, 이 불의의 병기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에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이 이용당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도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용당해야 그때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합쳐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이 이용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써야 됩니다. 이용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죄 짓는데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지혜, 또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가 죄에게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의의 병기, 의의 무기 그랬는데, 이 원래 뜻으로 보면 그 도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의의 도구, 불의의 도구. 그러니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할 때에 우리가 죄의 지배에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 받게 되는 그러한 정죄가 있는데, 율법에 비추어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고,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정죄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 모든 정죄에서부터 해방된 겁니다. 원래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 율법에 비추어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해방된 그러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서 죄인 취급받아서 지옥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의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국 가게 된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아까 12절과 13절의 말씀과 자칫하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충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고, 아까 12절에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한 것을 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꼭 모순되는 것처럼 충돌되는 말씀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으니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주장받지 않아도 될 그 죄의 주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죄의 주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장받지 않아도 되는 죄고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죄고 주장받지 않아야 되는 그 죄인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받지 않아도 될 그 죄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라. 이 로마서에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구조인 겁니다. 반복되는 구조예요. 지난주에도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뭐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을 벗으라.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꼭 충돌나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살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신분에 걸맞게 죄와 맞서 싸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지배를 또 받지 않도록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죽은 옛사람을 다시 입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우면서 새 사람을 점점 입어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지만 욕심에 이끌릴 때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죄의 주장,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그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생활 일평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인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나아가는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의인으로서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죄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표현대로 하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죄와 흠이 전혀 없는 온전히 거룩한 그러한 자로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의인의 신분을 받은 자다 하는 우리의 신분을 늘 생각하면서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칭의 된 것을 생각하며 영화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성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월요일부터 신학교 개강하는데 신학교 와서 좀 청강하시고 우리가 교리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에 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생활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 교리 조직신학은 또 우리 박강호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또 열심히 배워야 돼요. 교리적인 부분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질문도 하시고 또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정죄받아 지옥 갈 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욕심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우리가 죄를 끊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이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15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지옥 갈 자가 아니다. 그랬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니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니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자가 아니니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가?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은 이 순종하는 자가 종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종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일에 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른다. 우리 그 밑에 20절과 21절을 먼저 보면 20절과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열심히 지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 의에 대해서는 멀리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 사망이다.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는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망이 아니라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지옥과 같은 고통, 성경에 보면 스올, 음부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은 간신히 구원받지만 그 육체는 우리가 배운 대로 쫄딱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이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이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 16절 마지막에 그랬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고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의에 이른다. 그것도 뒤에 22절과 23절을 먼저 보면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영생,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영이 날마다 자라나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 또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주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게 되면 그때에는 사망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중생한 영의 인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때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복 가운데 참으로 평안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온전히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인 겁니다. 아까 죄 지으면 성도가 죄 지으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분, 의인이 된 신분을 생각할 때에 왜 고통을 당하는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의인으로서의 맞지 않는 행동,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니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옷을 입을 때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막 꽉 끼고 힘들잖아요.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니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닌데, 내가 할 행동이 아닌데, 내가 할 말이 아닌데, 생각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하니 나와 맞지 않으니 거기서 또한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우리가 다 의인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서, 여기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해 주셨으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 겁니다. 내 행위로서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하면, 의인이 되었다 하면 내세울 게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를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지만, 앞에서 증거한 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때는 죄가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약해진 틈,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욕심인 겁니다. 욕심. 죄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 짓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가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데 자꾸 우리가 틈을 열어주니 그 죄가 자꾸만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배할 수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19절이 그 말씀인 겁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죄와 싸워서 마침내는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르러야 된다. 우리 몸을 내줄 때에다가 내줘야 돼요. 여기 19절 했지 않습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내줘야 될 곳에 내줘야 됩니다.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욕심으로써 충동질하며 불법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끔 계속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몸을 그 불법에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충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의에게 내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몸을 내주라 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의를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내주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우리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는 거예요. 불법에 우리 몸을 내줘라, 죄 짓는 데 몸을 사용하라, 악한 일에 우리의 몸을 써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써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데 써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거룩함에 이룰 수 있어요. 승리해야 구원의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복잡한 말씀은 아닙니다. 복잡한 말씀은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정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지옥 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다시피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욕심으로 인해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데에 우리의 몸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데에 우리의 몸을 내주고 우리의 몸을 써야 된다.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 20절부터는 쭉 아까 봤기 때문에 내려가고 마지막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영생이니라. 이 사망은 죄의 대가로서 오는 겁니다. 죄의 대가로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반면에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로서. 그러니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다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예요.
그 영생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 영생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얻은 자로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생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생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인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생활이에요. 그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보았지요. 하나는 욕심을 끊어야 된다. 욕심 따라가면 안 된다. 죄가 욕심을 통하여 들어오니 욕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욕심을 끊고 죄를 끊는 생활, 이 생활이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된다. 다 알죠. 다 알지만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간신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끊고 죄를 멀리하는 생활이 그처럼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피 흘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죄를 끊는 생활, 이기는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주일날 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으니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생활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생활 할수록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생활, 욕심을 끊어버리는 생활 우리가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이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욕심을 끊어버리고 죄의 지배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이 이용당하는 생활,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을 잘하면 의와 거룩함과 이 영생에 이르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또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 잘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의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안과 기쁨 속에 거룩함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